크게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또 들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속에 손을 크게 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축복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강단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걸음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임직자들이 또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잔치가 벌어졌고요. 이분들이 잘 되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 응답을 가지고 잘 되는 교회의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귀신을 믿고 있냐? 그러면 귀신이 주는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무엇을 믿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 대상이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 우리 로마서는 복음을 잘 설명한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장 많이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전체가 보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어디 가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붙잡고 가야 되겠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제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제에게는 기쁜 소식이더라고.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 운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만약 복음을 못 만났다. 끔찍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 좋아하죠. 운동 좋아하죠. 노는 거 좋아하죠. 밖에 나가서 다니는 거 좋아하죠. 이 복음 없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갔다면 내 인생은요 지금 아마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청년 때는 술도 잘 좋아했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술이 끓여졌지만은 청년 때는요 술까지 마셨으니까. 또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운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내가 지금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운명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57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보다 일찍, 지금 이제 저희 나이보다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문의 운명이 나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막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인생이 돼버리더라니까요.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함 받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네. 영원한 생명. 이 세상 살다가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예,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너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과거가 사망의 길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생명으로 옮겨졌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거 맞습니까? 예,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겠거든요. 이 복음을 부끄러우면 우리가 말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고 나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도 없고. 왜?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어떻게 가져오는 거 압니까? 옷 속에 숨겨가지고 오더라고요. 옷 속에 숨겨가지고 성경책 안 보이게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 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내에서도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나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였는데 바울이 인용한 거잖아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왜? 복음이 답이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진정한 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던 여러분의 과거. 복음 없어가지고 세상 거 붙잡고 있다가
우울증 걸린 분도 있잖아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시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무속인 데 찾아가가지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헤매고 다녔다 영적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던 여러분 과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자식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뿐입니까? 정말 경제 때문에 시달렸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는 복음의 어떤 사람이냐? 빚진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득가득 지고 있었는데 그 짐을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어느 날 알았어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알았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답을 주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대물림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 대물림이 끊어졌거든요. 운명으로 내려오는 대물림이 끊어졌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끊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매일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니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존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존심. 어디 가든지 저는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선교 현장에 가도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존심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존심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가시고요. 복음은 뭐냐?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이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릴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예.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살린 복음이니까. 나에게 답이 되는 복음이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복음이니까. 그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네.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확신. 그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임할 멸망받을 죄에서, 멸망입니다. 멸망받을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에요.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원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이라. 이게 우리 해방받은 겁니다. 그러면 해방받았으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엄청나게 시달렸잖아요. 나라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도 다 빼앗겨버리고, 뭐 어떤 물자도 다 빼앗기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와 상관없이 징집병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처절하게 멸망받은 그 노예 생활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이 된 겁니다. 그때 시달렸던 분들, 우리는 지금 그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해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말봉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때 해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제치하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죄에서 해방받았다. 돈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 대한독립 만세!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잖아요, 우리가. 그 운명에서, 권세와 그 운명에서, 사단의 그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사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세에 우리가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복음편지 사가에도 이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계세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능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해방받은 겁니다. 그 운명에서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7절까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무한대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측정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은 무한대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전지전지. 뭡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나 편지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진짜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더 큰 응답은 보이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증거가 덤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그 증거가 실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더 큰 응답들이 보이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최고 행복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예,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 따라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뭘 붙잡아야 되냐? 미션을 붙잡아요. 미션을. 그냥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더 큰 역사와 더 큰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미션을 붙잡을 때.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미션입니다. 오늘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미션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 나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해답이라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자의 축복 누리면서 가라. 그 믿음 가지고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네, 사람들의 말은 크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미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들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 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이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 나왔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 생명운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기에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거잖아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잔칫날에 왜 돼지를 잡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집에 이제 동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잔칫날이 됐단 말이에요. 소를 잡으려고 했어요. 소야, 오늘 잔칫날에 너를 잡아야 되겠다. 얘기하면 소가 기겁을 하는 거지. 주인님, 그럼 나를 잡아먹으면 밭은 누가 갈고 너는 누가 갈입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니까 맞는 거야. 자기가 개고생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그 다음에 개가 있어가지고 개가 가가지고 오늘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했더만은 개가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그럼 집은 누가 지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도둑놈 들어오면 안 되지. 생각하다 딱 보니까 닭이 있는 거예요. 닭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닭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죽으면은 새벽은 누가 깨웁니까?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돼지한테 갔어요. 돼지야, 오늘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면 돼지가 아무 사명이 없어. 꿀꿀꿀꿀 그러는 거 있죠. 사명이 없어가지고
대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20년 동안, 25년 동안, 때로는 뭐 10년 동안 복음 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복음 들었는데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메시지 붙잡고 달려왔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우리가 잘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 받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현장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중독돼가지고 이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빠져가지고요. 아니면은 그 문제에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이 도박 잡혀가 있어요. 잡혀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누구 기다리고 있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의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참된 헌신 또 믿음을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이 있잖아요. 어제도 메시지 속에서 계속 놓은 말씀이 믿음은 뭐냐? 계산이 아니다. 복음은 뭐냐? 계산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도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나와 후대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만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 어제 메시지 속에 오늘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 미래가 있는 미래. 우리의 후대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네,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헌신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결국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헌신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리라. 채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경제에 증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헌신이 증인돼야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의에 증인돼야 되고 빛의 경제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 사내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미 산업의 축복을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방향 맞춰 가게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힘들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전도와 승리를 위해서 이 산업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언약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니까.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생명 살리고 정말 전도와 승기에 쓰임받는 산업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일 자체가 힘들지 않다니까요.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돈 벌러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만 보는 거지 이제. 언제 끝나나. 근데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파수꾼으로 파송하셨다. 예, 전도자로 파송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일해 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러면 일 자체가 활력이 있고 힘이 나요. 왜? 빛의 경제에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주시기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제는 우리는 237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우리 청년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다민족 문이 막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다민족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누가 하냐? 마음에 담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고 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민족 마음에 담긴 사람들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언어거든요. 언어. 그래서 언어가 이제 빨리 그 돼야만이 소통이 빨라요. 언어 소통, 그다음에 환경 소통, 문화 소통, 이제 이런 삶 소통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복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 다민족들 그 이번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우리 울산에 동구에만 한 1만 명 이상이 되는 다민족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버려진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 있는 그분들이 이분들이 외롭고 힘들어요. 사실 저는 옛날에 한번 TV 프로를 봤습니다. 아빠 찾아 산말이라는 TV 프로를 봤어요. 그거 보면 눈물 진짜 많이 흘렸어요. 아버지가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하는 모습을 카메라를 담아가지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하는 것이 회사에서 아니면 그 프로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아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이벤트 해주는 거지. 왜? 성실하니까. 성실하니까. 이벤트를 해주면서요 하는데 막 부둥켜 안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벤트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가족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고기 가지도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 속에서 부인과 가족들이 와가지고 하는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외로운 거죠. 사실은 그만큼 많이 힘든 거예요. 이분들을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보험관님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민족 문이 하나님이 그래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 담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마음 담은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상처받은 사람들, 상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2층이 앞으로 그런 공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활용하는 공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자 음식을 먹어야 되면 때로는 우리가 사가지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다 열게 만들고, 마음은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예, 처음부터 복음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밋, 우리 후대들, 후대. 미래가 없는 나라, 미래가 없는 가정, 미래가 없는 뭡니까? 민족. 결국은 후대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두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후대, 또 앞으로 우리 태어날 우리 많은 렘넌트들 두고 이러고 같이 함께 세계문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 오직 세상 것 말고, 내 기준 말고, 내 생각 말고, 내 수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키만 붙잡으십시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직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것만 붙잡아도 오늘 여러분들 예배 성공입니다. 아멘. 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237 치유 스밋 계속 메시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도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증감하게 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답이 되는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참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직받았던 모든 우리 전도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또 잘되는 교회의 응답을 같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